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 그리고 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뒤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예.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무슨 말일까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미끼들을 던져놔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들을 서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미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물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염려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는구나. 즉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교만한 모습이 아주 그냥 진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 사람 교만해, 예, 이렇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고 막 연약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한 모습은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염려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삶 안에는 염려를 맡겨드리는 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늘 그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는 문제를 묵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가 돼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그 가나안 정복, 그 역사를 놓고 그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전쟁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전략은 말씀 묵상해서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묵상을 해라. 아멘.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주는 형통을 너에게 승리와 함께 주겠다.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여호수아의 영성이라고 좀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 받는 비결이 말씀 묵상이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말씀 안에 있다.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어의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중얼거리다는 의미입니다. 중얼.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포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얼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죠. 하다가 어떤 부분이 강하게 와닿으면 포효하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소리치라는, 학교에서 수업 듣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그러한 말씀 묵상, 그걸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데, 믿음은 공동체적인 거죠. 가정이 나누게 되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멘.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공동체에게,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보해주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그 믿음의 유업을 함께 누리도록,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그 일터의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사역을 하면서 그 유업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오늘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기도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죠. 이 민족을 향한 많은 기도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정말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면에서 민족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비전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연합적으로 중보해야 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걸림돌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항상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문제가 사실은요, 염려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터로 그 마귀의 그런 미끼같이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함정으로 빠져들게 하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염려를 주님께 날마다 맡겨 드립시다. 이따 결론 부분에서 자꾸 말하게 되는데요, 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까요? 왜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를 계속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겸손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한 자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겸손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중보하는 연합 중보에 여러분이 힘을 쓸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결론을 다 내버렸어요. 자, 오늘 야훼의 맹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말렉에 대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아주 공격적인 맹세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을 거느린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맹세를 하세요. 아말렉은 원수고 아말렉을 끝내겠다 이것입니다.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이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어 외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정확히 주어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 하셨다. 그 이름은 여기서 이 아말렉과 내가 그냥 영원히, 나 아말렉을 끝장낼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을 원수로 선포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드러내신 성경의 이름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이름이죠. 아멘.
왜 이렇게까지 아말렉을 미워하실까요?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신의 모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야훼의 눈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노아가 그 홍수 심판으로 지구를 멸망시키는, 땅과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시간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결국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죠. 그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 히브리 원문에는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듯이 야훼의 눈 안에서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발견했다. 우리 이것을 봤습니다. 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대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이유와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그 스토리와 함께 에스더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만 아주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 아는 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나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에 눈을 떠야 하는 때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이 섭리와 사명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요, 교회의 운명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섭리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중보자라면 이 두 단어를 꼭 키워드로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에스더서는요, 구약에 숨겨진 가장 복음적인 실제 역사 스토리입니다. 이 안에는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의 절기인 불임절 메시지, 이것은 그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복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막 축제합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에스더서를 보면 그냥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만 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 같이 시편 144편에 나오는 구절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해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합시다. 시작. 아멘. 예.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 안에서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들이 다, 또 가정들이 다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반정과 승리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불임절의 돌파와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여 이 민족을 향한 기도 응답들이 차례차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이라는 의미는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믿습니다는 이퀄 행하겠습니다입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행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강단에서 믿으십니까 혹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아멘의 본래 의미인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빠르다. 저는 지금 한 거 아니었는데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적 파트너십 가운데 행하는, 예, 비결입니다. 자, 제가 진짜 할게요. 믿습니까? 행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얼굴 결단하는 그러한 좀 어조가 있어야죠, 그죠? 믿습니까? 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만 믿습니까? 행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장로님 제일 크게 하신. 예. 자, 우리 여성들 믿습니까?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같으십니다. 아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요, 민족 전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모르드게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합시다 해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어떤 믿음의 과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으로 훈련을 받고 준비되지 않으면요, 여기 지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 때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만일 에스더가 이걸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유대 민족은 다 진멸됐겠죠. 예.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보지 말고 에스더 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역사가 에스더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울 왕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이따가 그거 좀 확인해 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에스더가 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게 여러분이 에스더를 볼 때요, 모르드게를 잘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역할이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아인 에스더를 거두고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양육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은혜는 우리 훈련합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죠. 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했던 것처럼 일터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에스더에게 권면한 것처럼 일터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우시고요. 그리고 행동해야 될 시간에 행동하도록 도전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이 역할을 모르드게가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가정에서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왕 앞에 서는 거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경은 12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12는 권세의 숫자입니다. 제자의 숫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데요. 때가 되매 이것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6개월은 모략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향품인데요. 침향과 계피를 씁니다.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여기 육개는 계피를 말합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에스더가 12달 동안 준비했던 재료가 여기 다 나와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은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침향과 계피는 바로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심 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 우리 가운데 누리는 길, 우리 안에서 계속 활성화시키고 이 생명을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 생명이 내 자아를 뚫고 나와 내 안에 역사할 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 파트너십을 이루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왕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 옷을 입고 사회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고 나라 민족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에 가면요,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악의 화신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아헤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바로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는요, 하만 대 모르드게의 대립 구조로 갑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 나타나죠. 자,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주 오래된 전쟁입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교만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낸 그 사울왕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항상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대적 아말렉을 추억한다,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항상.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말렉의 그 아각 사람을 다 없애지 않았고요. 또 좋은 것들은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입니다. 사울은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신이 계속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주술까지 행하고요. 아주 비참한 최후, 결국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요,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위치에서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즉 하나님을 쫓아 행하도록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의 사명을 깨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에 눈을 뜨십시오 해보세요. 아멘. 아말렉에 대해 좀 더 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에게는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에서,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장자권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육신의 지금 일시적인 그 육신의 소욕, 배고픈 욕망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영원한 가치를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 곧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 구절은 이따가 결론 부분에 또 볼 겁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왜 에서에서 보느냐?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에 에서의 손주가 바로 아말렉이고 여기서 아말렉의 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아를 의지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바로 아말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싸우기로 작정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역사를 끝내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경주에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은 결단하고 이 아말렉의 역사를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다. 내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
내가 이 역사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내 아들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아멘. 불임절의 돌파와 승리의 은혜가 있다. 아멘.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영원히 아말렉과 친히 싸우겠다 하시고 너희는 싸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요, 이 육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승리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것을 영적 원리로 잘 풀어놨습니다. 5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데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분투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이미 패배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뒤에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고 막 분투하는 것, 이거는 방어형입니다. 이것도 좋은데요, 그냥 방어형입니다. 예.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방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진하라고 하는데 전진을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계속 같은 싸움. 성소로 들어가 이미 찢겨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여호와 니시에 그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바깥들에서 맨날 죄 문제, 육신의 소욕의 문제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가 이제 싫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원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공격형입니다. 이제 방어만 하지 마시고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그 돌파와 이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에게 올 때, 그리하면 뒤에 있는 것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자, 이제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에 반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모든 것 위에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 민족 전체가 그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와 금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모형인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말렉, 육신은 끝까지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리고 나서는요, 전략적으로 왕의 조서 그리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조서를 인쳐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운명 지어진 것이죠. 이 말은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를 닫지 말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염려의 문제, 염려의 돌로 이것을 바위로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으로 내가 그걸 막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너희가 그 음성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할 때에 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그게 교만이다. 네가 듣지 않으면 너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나는 너를 그냥 치고 갈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직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 많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신앙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미혹에서 빠져나와 함께 기도에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 유대민족 전체 민족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그 결과 불임절의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는데요, 에스더서 3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다인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이걸 분별 못하면,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이 적군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법을, 어떤 규례를 어기면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 모든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로서, 아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네요.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정부와 경제와 사회 각 영역에, 언론과 미디어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제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 싸우기를 작정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시. 다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언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좋죠? 믿습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아주 성경적입니다. 이 싸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일 아닙니다. 나의 운명이, 가정의 운명이, 이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만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모르드게 같이 자녀와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민족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승리의 영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8절에 때에, 어떤 때입니까? 육의 소욕에 손을 들어줬을 때입니다. 이제 아말렉이 나타나니까요.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의 첫 번째 전쟁. 출애굽의 의미 아시죠?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싸움 걸어오는 첫 번째 상대는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육신의 욕망입니다. 옛사람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첫 번째 싸움이 되고 너희들 죽었어. 마치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결과인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뱀을 노려보시고, 제가 봤을 때 노려봤을 것 같아요. 뱀에게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끝낼 것이다 라고 뱀한테, 즉 사단한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9절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구절은 이따가 또 결론부분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시작점,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연합기도입니다. 아론과 홀이 팔을 잡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아말렉의 역사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는 줄여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형태는 연합 중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그것에 힘입어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합 기도, 중보와 순종이 합해질 때 모든 영적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김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연합 중보와 순종이 함께 나가면 아말렉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아말렉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가운데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남아있는 가운데 받은 축복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또 이어서 여기 지금 읽은 구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잡아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계속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풀어지길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진이 빠지는 일이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보에 소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중보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도요, 혼자서 끝까지 이것이 진멸될 때까지, 아말렉 역사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동역자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두세 명이 또 나아가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도시마다 연합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피곤함의 문제, 지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걸 말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지치고 피곤한 거를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좀 지쳐요. 기도하다 지쳤습니까?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잃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기도의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줄여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기도 훈련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 분량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의 맛을 알아요. 예,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합 중보 가운데 신앙도 도약하고요, 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특히 공동체 연합 중보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